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놋뱀과 십자가 그 의미를 알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성경 봉독위원이신 이수경 권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페이팔을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들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 불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불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므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이처럼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게 한 적,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았고 살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인자가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상징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에 대해서 왜 놋뱀을 쳐다보게 했는가, 왜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실래요? 제가 넘길까요? 네, 감사합니다. 뭐지요? 앰뷸런스 차, 그 119 차는 아니고, 사설, 구급차, 응급차, 이런 차들이죠. 유리 부분 뒤쪽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다, 이제 마크가, 그죠? 저 마크가 있는데, 저 마크가 어떤 마크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내려주실래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마크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예, 유엔 마크에다가 뱀 그림이 추가되어 있는 세계 보건기구, 세계 보건기구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모든 그 앰뷸런스 사설 구급차에 이렇게 꼭 저 마크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뱀이 막대기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응급차에 있어요. 여러분들 저게 왜 저렇게 세계 보건기구와 모든 그 구급 응급차에 저것이 붙어 있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의사의 협회도 저런 마크 뱀이 있는 저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보건기구로부터 시작해서 의사 또 응급 이런 쪽의 라인은 다 이렇게 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참고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그렇다 그죠? 쳐다보는 게 굉장히 편안합니까? 좀 징그럽고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죠. 빨리 넘겨주면 1초도 보기 싫습니다. 저도 TV 틀다가 막 자이언 뭐 이런 다큐멘터리 뭐 이래 하다가 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찍으면 잠시 다른 데로 채널 돌렸다가 조금 이제 지나갔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라 쳐다보는 게 징그럽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서 21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했어. 21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쉽게 하면 독사를 광야에 있는 독사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몰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정없이 물게 했고 이 독사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제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닫고는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원망, 대적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 불순종의 죄 대가 치rum을 이 불뱀으로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이런 지경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민수기 뭐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또 이스라엘 구약 성경 보면은 원망했을 때 또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이렇게 함부로 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중에서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고 썰어버리려고 하시고 그렇게 수없이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광야 시대에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참아주이소에서 조금 죽고 어떤 때는 레위 지파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오늘 하루 동안에는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한테. 그래가지고 12지파 자기 행제 시간인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 행제를 하루 동안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 그래서 원망과 대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이제 죽고 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함으로 죄를 범했다는 이 자기들이 불뱀으로 죽는 그 원인을 자기들이 이제 알았어요. 원망이 죄다. 원망이 범죄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보기 좀 힘드니까 조금 올려놓을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오늘 이것을 깨닫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뱀에게 물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뱀에게 물려서 죽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사단마귀로 이장한 그 뱀으로 이장한 그 하와에게 와서 그 미혹하고 속이는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가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 즉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죽음을 맛보고 에덴 동산에서 또 깨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안 그래도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땀 흘려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다가 저주와 고통이 더해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저주와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원망 이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 치rum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죄에 대한 대가 치rum은 반드시 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속아서 미혹을 당해서 원망하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 뱀이 가지고 있는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뱀을 사단으로 할게요. 사단마귀,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자, 이들에게 미혹당하면 그들이 미혹할 때 우리에게 쏘는 이단적인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감으로 해서 그들이 쏘는 독에 의해서, 마귀 사탄의 독, 이단의 독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뱀으로 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는 거지. 뱀에 의한, 사단에 의한 대적자, 미혹하는 자, 선동질하는 자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치rum을 반드시 받는데 뱀에게 물려서 죽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뱀에게 물려 죽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시소 하니까 하나님께서 뱀 모양을 노스로, 구리가 잘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저렇게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상징하고 그것이 이제 장대죠. 그리고 이제 뱀을 저렇게 감아놓은 저런 게 있어요. 저것을 저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모세 때. 그리고 이제 저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죠. 일본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으로 망할 때 미국이 미리 전단지를 공중에서 막 뿌려서 조금 있으면 원자 폭탄이라는 것을 터뜨릴 것인데 그때는 이 시에 그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빨리 30km 바깥으로 다 피난을 가시오 하고, 뭐 전쟁은 전쟁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전쟁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죠? 민간인들을 빨리 피신하라고 경고문을 뿌렸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것을 보고 큰일 나겠다고 30km 바깥으로 피신을 간 사람은 살았고, 아이고 뭐 전쟁하는데 적군이 무슨 정보를 다 날리, 미리 예고를 다 하네. 이게 무슨 전쟁이야. 안 믿고 그냥 히로시마 시에 그냥 살던 사람들은 뻗쩍하는 순간 3초 만에 그냥 그 원자 폭탄의 그 빛과 그것에 의해서 바로 죽거나 뭐 실명하거나 온몸이 이제 원폭 피해자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라 했는데 안 쳐다본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갔어요. 근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자, 뱀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의 원흉이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예.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이유, 시작. 죄의 상징인 뱀 사탄을 보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죄에 대한 대가 치름, 죽음의 심각성을 알게 하기. 방금 전에 뱀에 물렸을 때 결과가 뭐였어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자, 뱀을 다시 쳐다봐라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뱀을 쳐다봤잖아요. 뱀을 쳐다봤을 때 끔찍하잖아요. 그죠? 물리면 죽는다는 거. 뱀은, 사단 마귀는 이 인류 역사에 죄를 가져다 준 원흉입니다. 원죄자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원죄,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은 하와와 아담이지만 이 죄의 이 우주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내어 쫓긴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그가 죄의 시조입니다. 그가 죄를 만들어낸 시조입니다. 그게 용과 뱀으로 이제 상징하여서 이 지금 우주에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로는 뱀과 용이라는 어떤 이런 걸로 상징하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뱀을 쳐다보라 한 것은 죄를 지으면은 이 뱀에 물려 죽듯이 사망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뱀을 쳐다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뱀에 물리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뱀, 마귀 사탄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뱀을 생각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미혹돼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조금 전에 원망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뱀을 쳐다보라는데 안 보고 싶지만 그 뱀을 굳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쳐다보라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데 단순히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고 쳐다볼 때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으면 이처럼 뱀에 물려 죽는다.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굳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징그러운 뱀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뱀을 볼 때마다 사단을 생각하고 마귀를 생각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아멘? 네.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려고 있다는 것. 그 뱀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대적하는 자, 선동질하는 자, 분리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들에게 휘둘리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쏜 거기에 독의 일부 이제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 대가 치름을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원망하는 죄를 지었구나. 범죄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그 뱀을 쳐다보면서 다시는 뱀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뱀에 물려서 죽는 이 대가 치름을 해야 되는 죄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한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징그럽기도 하고 자기들을 죽게 만든 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노뱀 쳐다본다고 살아,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살아, 이렇게 단순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을 때, 그 방법을 제시할 때 그것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아멘.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복이다.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지요. 뱀을 생각하면서 쟤는 대가치름, 죽음이라는 대가치름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면은 그대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들려진 그 인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가 등장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액삭, 대가치름 결과는 사형틀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합니다. 예. 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뭐예요? 사형수, 사형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는 별로 이제 공감을 안 합니다. 예.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고 뭐 십자가를 장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는 저주고 고통이고 사형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사형틀이냐면은 죄인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벌을 받게 하는, 행벌을 받게 하는 대가치름의 상징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대가치름으로 사형을 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먹고 망나니가 와서 목을 땡강치고, 뭐 현대는 뭐 전기고문으로 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찌익 하고 죽어버리고 1, 2초 만에 그냥 죽어버린대. 저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의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대가치름의 사형은 저런 십자가 행틀에 매달아 놓고 알가벗겨 놓고 수치스럽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당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매달려 있어 숨을 거둘 때까지 그 땡볕에, 그 밤에, 그 추위에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에서 고통을 1, 2초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루 종일, 수일 이렇게 당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게 사형을 시키는 것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 이런 식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십자가 자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뱀 자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체는 뭐예요? 죄의 대가치름의 사형틀이다 하는 것을, 저주의 사형틀이다, 고통의 사형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십자가 탑, 여기 십자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값을 치러야 될 사형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사형틀. 죄값 치르는 사형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게 하신 것은 죄의 대가 치름은 십자가라는 이 저주와 고통, 이 죽음이 죄의 대가 치름의 결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서 우리의 죄값 치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대가 치름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불뱀한테 물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 치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노뱀과 십자가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행벌이요, 저주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이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이제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려서 피를 쏟고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굳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 생명이 소진되어서 비로소 사망이 되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사망과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생명은 피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상태에서 사망으로 가려면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생명에서 사망이 이제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은, 죄수들은 십자가에 그냥 달아놓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를 머리에 모자 씌우듯이 꾹 눌러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손에서 피를 나게 하고, 발에다가 또 못을 박아가지고 또 거기서 피도 나게 하고, 그 흘리는 피가 온몸에 전체에 피 흘림이 안 되니까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굵게 그냥 푹 찔러가지고 온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지도록 그렇게 완벽한 피 흘림, 완벽한 죽음, 사망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 치름, 이렇게 완벽한 피 흘림에 의한 사망 상태가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대가 치름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벌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가 벌로 보다가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뱀으로 그냥 사정없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오늘 하루 동안 누가 내 편에 설 거냐 하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딱 서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칼을 차라. 그리고 하루 동안 닥치는 대로 다 죽이라 해가지고 3,000명을 하루 동안에 동족 상잔이 아니라 행제 상잔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대가 치름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나 말씀에 대한 원망, 불평, 불순종, 이런 죄는 많은 죄들 중에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무조건 치러야 된다. 근데 그 대가는 사망이다. 아멘. 피 흘림의 그 고통이 있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여러 가지 저주와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도 있어요. 피 흘려 죽는 것 같은 고통, 차라리 죽어버리면 더 나을 것 같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다는 것이 고통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뱀을, 노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것이 죄의 대가 치름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 피가 죄를 속한, 피
피를 흘려야만이 죄의 값이 치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대가 치름을 우리의 죄의 대가 치름을 대신 해주신 것입니다. 17장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죠. 피가 곧 생명. 그럼 죄는 곧 뭐예요? 피 니꼬로 생명. 죄 니꼬로 뭐예요? 사망. 오늘 이거 분명히 합시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는 곧 생명을 말한다. 죄는 곧 무엇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뱀을 싫어하고 뱀에 물리기를 싫어하듯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치름, 피를 흘리기까지 하는 그 고통의 그 대가치름을 내가 당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예, 차라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대항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절제하고 피 흘리기까지에 가는 어떤 그런 그걸로 차라리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낫지 그런 피 흘리기까지의 죄와 싸움을 하나도 안 싸우고 그냥 뭐 쉽게 그냥 죄악버리면 나중에 진짜 피 흘리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손 자르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래? 한 손 안 자르고 그 손으로 죄 짓고 죄 지은 손 그대로 두고 지옥 갈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차라리 죄 짓는 손이라면 잘라버리고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듯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죄의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막 눈을 감고 그냥 피해버리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죄와 하여튼 죄가 나의 인생에 묻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 죄를 짓고 나서 죄값을 치르는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는 거죠. 아멘. 우리 이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죄는 사망이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이 생명인 피 흘리기까지의 대가 치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줬다. 이렇게 결론을 가면 안 되고 그 앞에 서론과 본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론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이게 결론이고 서론과 본론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 그게 본론이에요. 결론은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피 흘림의 고통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이게 결론이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고통, 저주를 당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안고 대신 피 흘리는 고통은 당해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을 믿으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해결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이 아니고 믿음으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서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미리 다 치러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치러주심에 이 죄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싹 대가 치름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지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름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예전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얼마나 미래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거예요. 그들의 어떤 죄든지 다 용서가 되어지는 죄에 대한 대가 치름을 예수님이 다 해놓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 치름은 미리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어느 시대에 사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름이 나와 상관관계가 있고 내가 진짜 대가 치름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은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대가 치름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제 소멸된다, 사해진다 하는 것을 믿고 뭘 해야 된다?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가 치름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가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 중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치름이 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내 죄를 얹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죄를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회당이란 건물에만 온 사람이냐 교회당 건물에 오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만 차이 있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퐁퐁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막 이렇게 닦으려니까 안 되니까 기름기 있는 거 안 되니까 퐁퐁을 개발해서 이거 갖다 놓고 닦기만 하면 기름때가 싹 그냥 설거지하면 깨끗하게 된다. 해놔서 우리가 그걸 믿고 집에 갖다 놨는데 설거지거리가 계속 생기는데 퐁퐁을 사용하지 않고 그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면 그 그릇이 깨끗해져요? 퐁퐁 집에 있다고 해서 깨끗해져요? 아니잖아요. 퐁퐁을 짜라서 설거지를 할 때 그 퐁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할 때 비로소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가 피 흘림의 죄 대가 치름과 연관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죄가 기름기를 없애버리듯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지만 죄의 대가 치름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저주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올려놓고 피 흘림에 갖다 연관시켜버리는 회개 기도하면은 내 죄는 사함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사는 이유. 시작.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생각하고 쳐다보는 것, 믿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며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쳐다보면 믿으면 산다는 것은 별로 믿기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약속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다 산다 이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생사하복 네 가지를 주었는데 나는 너희들이 복이 되는 것, 생명되는 것을 선택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려면 순종만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화와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대가 치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복음을, 부활하심,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걸 믿냐 하고 벌로 봅니다. 그 간단한 거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뭐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뭐 천국 갑니다 하면, 노뱀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뭐 사나? 그렇게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단순한 것,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 엘리사에게 가지를 꺾어가지고 저 썬 물에다가 갖다, 독이 있는 물에다가 가지를 갖다 던져라 하니까 그 가지 던지고 나니까 물이 그냥 맛있는 물이 돼버리고 독이 해독돼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다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대가 치름이 있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다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대가 치름이 있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의 대가 치름 덕분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대로 하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과 평상시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예, 화면 이제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첫 번째, 죄의 대가 치름, 죄의 삭선, 십자가 죽음 같은 행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나의 죄에 대해 내가 대가 치름을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 죽음 같은 저주와 고통이라는 대가 치름을 해야 할 죄가 나 자신에게 아직도 있는가 되돌아보고 살펴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 네 번째, 회개 기도한 죄에 대한 대가 치름은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대가 치름을 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아멘. 다섯 번째, 그러므로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이라는 대가 치름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예수 십자가 죽음이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죽음이라는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읽으면서 그래, 고난주간에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죄삭선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저주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싸워야 되겠다. 혹시 내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 기도함으로
대가 치름을 이미 치료난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버리고 내 죄를, 아멘. 나는 대가 치름에서 자유해져야 되겠다. 아멘.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진주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이지만 오늘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이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선 불뱀에게 물려 죽는 것이고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것이다. 그 대가 치름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가 치름은 대신해 주셨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더 이상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